6월 13일 목요일 아침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 유두고를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두고를 살리신 하나님.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하면 굉장히 모범이 되고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도행전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초대교회는 우리 현대교회와 별 차이 없는 실수와 연약함이 되게 많았어요. 마가의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퉈서 교회가 갈라지기도 했고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설교를 너무 늦게 해서 사람이 떨어져서 죽는 실수들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한계점도 드러나기도 하고요.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 연보의 문제로 또는 가치관의 문제로 교회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충돌하기도 합니다. 누가는 오히려 초대교회가 얼마나 잘 나갔고 모범이 되는 교회인지를 기록하기보다는 초대교회들 역시 죄성과 연약함 가운데 굉장히 많은 실수와 약점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수습하신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며 성도의 인도자가 하나님 되시며 우리 가정과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두고, 우리는 유두고라고 하면 유시고 이름은 두고인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친숙한 이름이지만 헬라식 이름으로 얘기하면 돌쇠, 먹쇠 뭐 이런 뜻이에요. 머슴들이 주로 쓰는, 하층민들이 쓰는, 하인들이 쓰는 굉장히 약한 계층이 쓰는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유두고는 굉장히 이렇게 낮은 신분의 노예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초대교회 문헌들을 보면 이 이후로도요, 성경 말고도 초대교회 기록들이 있거든요. 유두고는 뭐 신실한 주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신분이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주인을 위해서 일하다가 밤에 모여서 설교를 들으니 졸았겠어요, 안 졸았겠어요? 깊이 잤어요. 그래서 3층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한번 좀 잘 현대식으로 들여다봅시다. 우리 이 중에 새벽 성도님이 오시다가 그러지 않겠지만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다양한 질문들을 우리 가운데 던질 거예요. 왜 피곤한데 거기를 갔냐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예배를 너무 일찍 한다부터 시작해서 오늘 누가는요 이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너무 길게 했어요. 그리고 유두고도 왜 난간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왜 좁니까? 말씀 시간에 수많은 인간의 실수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변함없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수습하시고 책임져 가십니다. 우리 삶과 교회와 신앙에 대한 태도가 이래야 돼요. 저에게 많은 분들이 그걸 물어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물론 하나님 뜻 자체에 대한, 제널드 시천 목사님의 하나님의 뜻 자체에 대한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선택이 바른 선택입니까? 라는 질문들인 것 같아요. 저는 잘 답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합리적이고 하나님 뜻에 위배되지 않는 선택이면 합리적 판단 가운데 선택하십시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잘못 선택했으니까 때려야지, 잘못 선택했으니까 망하게 해야지 라고 하지 않습니다. 때론 잘못 선택해서 우리의 실수에 노출시키셔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초대교회에 엄청난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를 모범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될 때 복음을 전한 적도 있고요. 복음을 그렇게 전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전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생긴 걸 사도행전 20장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오히려 영광이 되게 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더 신실하게 만드시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를 삼으셨어요. 한국교회 가운데 들어오지 말아야 될 사상들이 1900년대 한 50년대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주의의 물결이지요. 미국의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않고 말씀을 말씀대로 보지 않는 미국에 유학 갔던 이제 선배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들고 오면서 한국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보수적인 신학들은 더 보수적이 되고 더 삶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굉장히 정립을 잘하게 됩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는 공격받았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때 수많은 이단들, 영지주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단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위협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리가 완벽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내가 앉을까요, 설까요, 짜장 시킬까요, 짬뽕 시킬까요, 이 가게를 계약할까요, 말까요? 합리적으로 고민하세요. 합리적으로. 전문가들도 찾아가고
내 상황도 따지고, 예를 들어서 내 수중에 10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짜리 투자하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 뜻을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그렇게 과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10만 원을 가지고 내가 배추를 살까요, 물을 살까요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배추김치가 없으면 배추를 사시고 깍두기가 없으면 물을 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다양한 실수들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 때문에 그렇고 성도 때문에 그렇고 교회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발생하는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모든 실수는 하나님 스스로가 그것을 영광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말씀을 말씀대로, 말씀을 내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 성도들, 이제는 모든 선택 앞에서 무당에게 묻는 것처럼 뭐하러 왔어? 제가 이번에 가게를 개업해야 되는데 할까요 말까요? 동쪽에다 해. 이런 기독교를 만들지 마시고요. 그런 잡신들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가 동쪽에 하든 서쪽에 하든 북쪽에 하든 남쪽에 하든 저 빙하 가운데 하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럴드 시처 목사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놀라운 책의 주제가 딱 명확해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죠. 하나님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술집을 할까요? 내가 책방을 할까요? 그건 고민할 필요가 없죠. 내가 도박을 할까요?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아이의 옷을 살까요?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요. 그러나 아이의 옷을 여기서 살까요? 저기서 살까의 문제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와요. 계속. 여기 보면 어떨 때는 그곳으로 가는 것들을 막으시고 또 어떤 때는 그곳으로 가는 것들을 막지 않으세요. 근데 막지 않아서 일이 더 꼬여요. 그런데 일이 더 꼬였는데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더 원활하게 전파돼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분명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실수와 선택과 상관없이 내 뜻을 너희들 삶 가운데 이룰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를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퀴벌레와 사람의 차이보다도 더 극렬한 차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계획에 1도 손상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른 선택을 하고 기도하길 원하시는 것은 죄된 선택과 잘못된 선택은 반드시 안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서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 안에서의 모든 죄가 아닌 선택들은 주님 안에서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뜻을 선택할 때는 길을 쓰고 기도하고 막으십시오. 권면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그것이 죄의 문제가 아닌 이상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보면 수많은 실수들이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연약함들이 나와 있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왜 밤늦게까지 강론했습니까? 왜 창문에 걸터앉는 걸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실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이 됩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시는 굉장히 부자인 장로님이 있어요. 제가 몇 번 간증했는데 큰아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큰아들이 참 믿음도 좋고 선택도 잘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하면 그것이 나쁘지 않으면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왜죠? 자기가 그 정도는 커버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도 마찬가지. 자, 우리 한번 떠올려 봅시다. 어린아이가, 우리 자녀가 자라서 대학생이 됐어요. 이제는 사회인으로, 준사회인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인이 돼서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매번 물어봐요. 엄마 500원 쓸까요 말까요? 또 전화가 옵니다. 엄마 빨간 옷 살까요 노란 옷 살까요? 또 전화가 옵니다. 엄마 제가 대학교에서 학식 먹을까요? 밖에 나가서 밥 먹을까요? 또 전화가 옵니다. 엄마 친구하고 MT 갈까요? 가지 말까요? 키워놨으면 네. 엄마 제가 믿는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그건 분명히 해야죠. 하나님의 뜻은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란다. 그것은 분명히 해야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초대교회가 참 많은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싸워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싸움은 복음이 양갈래로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는 놀라운 계기가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유두고를 재웠어야 됩니다. 그러나 유두고의 죽음을 통해서